성도님들, 사람들이 모여가는 사회라는 곳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일종의 무언의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결혼식 축의금을, 우리 집안이 결혼식을 할 때 축의금을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결혼식 할 때, 그 사람 가정의 결혼식 할 때 축의금 보통 얼마입니까? 똑같이 10만 원 하죠. 이런 무언의 법칙들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무언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약간 좀 다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는 무언의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예전에 같으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선배님들만 보면 계속 밥 사달라고 했죠. 무조건 선배는 밥 사주고,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만 보면 무조건 떡볶이 사달라, 맛있는 거 사달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학교 다닐 때 얻어먹은 만큼 또 교사가 됐을 때 아이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사주는 걸로 생각했고요. 또 제가 교사했을 때는 저희 부장 집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밥을 엄청 사주셨죠. 제가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한다고 또 예쁨 받아라서 밥도 많이 사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베풀기를 잘 해주셨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밥 사면 너도 한번 밥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소개팅 같은 거 나가서도 예전 같으면 무조건 남자가 밥 사는 시절인데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돈을 지불한다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베푼 만큼 너도 나에게 베풀라 라는 일종의 무언의 법칙이 이 젊은이들의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베푼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반면은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베풀어줘야 좀 마음이 편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무언의 법칙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고를 수 있다면 give and take?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좀 더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주시고 좀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의 무언의 법칙으로 존재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오면 사실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것이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들마다 다 벌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큰일 나죠.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 은근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리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비신앙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뭘 주실 거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벌 받는 거다. 이렇게 똑같은 논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죠. 예쁘게 보시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 주실 수도 있지만 이걸 신앙의 근원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 부모님의 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이 공로주의로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다 벌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런데 자기들은, 출애굽 2세대는, 자신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공로주의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먼저 윗부분. 저는요,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정직함도 아니요, 이걸 보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김영일, 너 목사하는 게 네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성도님들, 그만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는 분명히 말씀하신 건 두 가지는 아니다라고 하죠. 내 공의도 아니고 내 정직함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이다? 첫 번째 하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악, 이 악함 때문이다 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맹세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무언가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하십니까? 자신만을 근거로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악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흔한 말로 정말 복 못 받을 짓만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공로주의로 신앙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거꾸로 하면 우리는 공로보다는 사실 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벌 받을 게 더 많게 되죠. 공로주의가 되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 공로주의를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신다라는 이 기본적인 신앙은 공로주의를 실천하는 대부분의 종교들, 특히 유교나 불교 같은 종교들에게선 절대로 펼칠 수 없는 논리가 바로 이 기독교의 논리입니다. 공로주의가 아닌 걸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도 하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5년 동안은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결국에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약속하신 말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 행위를 붙잡으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내 공로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있는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나약하고 죄 많은 모습, 그거 바라보면서 자꾸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 좋으신 어르신들 보면 오히려 너무 신앙이 좋은데, 그러다 보니 자꾸 본인의 약함이나 본인의 죄 때문에 막 너무 쓰라리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회개하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오히려 그럴수록 뭘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뭘 봐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신앙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이럴수록 결국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대로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의 축복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